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주홍 같다 할지라도 그것을 희게 하신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원죄를, 자범죄를, 조상죄를, 그 주홍 같은 그 죄악들을 왜 희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우리를 그 죄악에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냥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만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어떠한 예배가 되길 원하시냐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나는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너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길 원한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거를 받는 게 예배가 아니라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예배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사야 1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가 드리는 그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마라. 수송아지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 하나님께서 받고 싶었던 것은요, 수송아지를 받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고 싶었던 것은 기름진 음식을 받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숫 양의 번제를 받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수송아지에게, 숫 양에게 전가를 시켜서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내가 또 하나님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다시 되짚어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런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내가 얼마나 절대 불가능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인지 그것을 알고, 그런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길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저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배하는 행위를 합니다. 예배를 그냥 인도합니다. 예배를 그냥 집도합니다. 그냥 예배에 참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안 받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 예배를 받고자 하십니다. 그래야 무슨 응답이 오냐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예배를 통해 분별이 되어집니다. 그냥 예배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그것이 말씀을 통해 들려지고 깨달아집니다. 청년의 시절에 예배를 하는데 분명히 예배를 지속해서 드리는데 제 삶 속은
변화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 삶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루어 가시네. 하나님이 말씀대로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네. 뭐 이런 게 하나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하면 할수록 짜증이 나고, 예배하면 할수록 답답하고, 예배하면 할수록 뭔가 모르게 열이 받는 거예요. 내가 왜 예배를 할까?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 나는 도대체 말씀을 왜 듣는 걸까? 제가 저를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짓을 매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를 하면데도 불구하고 제 영혼이 병들어 죽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럴 바에는, 아니 이렇게 변화도 없을 바에 그냥 교회를 나오지 않고 그냥 집에 자기계발서 놓고 읽고, 그래서 나를 좀 개발하고 갱신하고, 차라리 이게 더 낫지 않을까? 차라리 그냥 예배할 시간에 등산이라도 가고, 예배할 시간에 새로운 사람 만나가지고 좀 내 삶을 좀 더 생산적이게, 진취적이게 만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저는 예배하고 나서 응답도, 변화도, 갱신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면요, 예배할 때부터 이미 제 영적인 상태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가슴도 중심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정말 제 영혼이, 심령이 가난해서 애통해서, 하나님, 저 하나님 말씀 오늘 안 들리면 저 죽어요. 하나님, 저 오늘 하나님 말씀 안 붙잡으면 나 한 주간 또 실패해요. 또 무너져요. 그러니 나한테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오만해져 있는 나의 근본 문제 속에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역사해 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도 중심도 아무것도 없었더라고요. 그냥 예배하는 거예요. 그냥 영접하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그냥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배하니까 인생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제 그런 영적 상태를 포기하셔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정말 내가 예배하는 이 60분만이라도 하나님께 나의 시간, 지금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하고, 예배 전에 제 영혼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는 상태로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니까요, 그때 들렸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12년 전에 예배가 회복됐을 때 제게 부딪힌 메시지, 생각의 올무에서 벗어나라. 그거 하나 들렸는데요, 정말 제 생각 속에 염려하는 생각, 걱정하는 생각 올 때마다 생각의 올무에서 벗어나라, 염려에서 벗어나라,
인본주의 쓰는 거에서 벗어나라 하고 저도 모르게 올무가 엄청 많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경제의 올무에서 벗어나라. 계속 하나님께서 벗어나도록 치유하시더라고요. 그러니 로마서 12장 3절 말씀 그대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아, 진짜 내가 나를 봤을 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는 게 너무 많구나. 하나님이 말씀 안 주셨는데도 내가 그것보다 앞서서 생각하는 거. 내 미래에 대한 메시지 아직 안 주셨는데 내 미래가 이렇지 않을까, 저렇지 않을까, 이런 일 생기지 않을까, 저런 일 생기지 않을까. 그럼 난 이걸 준비하고 이걸 계획하고 이걸 대비하고 막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니까요, 시달리는 거예요. 상황과 현실이 저를 시달리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제가 앞서 있으니까 시달리더라고요. 말씀 주신 그대로까지만 딱 믿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 내가 할 것은 생각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지금 나는 응답받을 때구나. 지금 내 수준은 먼 미래를 내다볼 정도의 영성이 없구나. 그 정도의 믿음도 없구나. 그렇다면 생각의 올무에서 벗어나자 하고 계속 이걸 벗어났는데 힘이 생기고 제 안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제가 묶여서 사는지, 얼마나 올무에 잡혀서 사는지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제 안에 치유가 일어나니까 결국에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냐? 제가 시달렸던 그 진짜 문제는 믿음이 없는데 없는 믿음 가지고 뭘 하려고 하니까 아, 이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됐구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되는데 믿음도 없으면서 자꾸 뭘 해나가니 시달릴 수밖에 없었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로,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는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도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도 없이 뭘 하려고 하니까, 해보려고 하니까 걸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쏟아붓는 통로는 예배인데, 예배 때 주신 말씀 붙잡을 때, 우리가 그것에 아멘할 때, 그것 붙잡고 묵상할 때, 그것 가지고 현장 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따라다니시면서 네가 성에 가든 들에 있든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떡광주리를 갖든지 네가 가축을 키우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을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 자녀가 축복을 받는 비밀인데요. 이 영적인 비밀의 원리를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제가 복을 받으려고 발버둥을 쳤으니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을까요? 내가 더 버텨야 돼. 내가 해내야 돼. 내가 이겨야 돼. 다 나. 그러니까 한 주 내내 내가 수고하고 내가 짐지고 내가 버티고 내가 도전하고 내가 갱신하고 그런 영적 상태 속에서 예배 자리에 와 있으니 말씀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한 주 내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셨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네. 하나님이 말씀 주신 그대로 성취가 됐네. 하나님이 또 기도에 응답하셨네. 한 주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누리면서 산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려야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실까? 이 설레이는 마음으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텐데요. 일주일 내내 창세기 3장 문제에 얻어 걸려서 원죄에 빠진 존재로 살아가면서 다 내가 하고 왔으니 예배할 때도 내가 뭘 하려고 합니다. 내가 막 말씀을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헌금해야 되고, 내가 봉사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다시 그 내가 하는, 또 나도 모르게 내가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가 되려고 하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뭐가 되냐? 예배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짜 예배자가 돼서 더 이상 하나님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내가 염려하는 거 내가 하나님 된 거 아닙니까? 내가 걱정하는 거 내가 그리스도가 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내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 내가 나에게 소망을 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시편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안 두니까 불안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니까 우리도 모르게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내 앞에 맞닥뜨려졌을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요. 그때 감당할 수 없는 일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도 모르게 염려 걱정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무엇을 하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말씀이 틀렸을 때 저는 뭘 잡고 기도했냐? 하나님, 생각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거창한 막 기도 제목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가슴에 부딪히게 한 그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24시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24시 생활의 염려가 자꾸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해라. 생활의 염려가 너희를 사로잡기 전에. 그래서 영이 어두워지기 전에 깨어 기도해라. 깨어서 무엇을 두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주기도문을 실현시키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성취된 말씀. 그 하늘의 뜻을 내가 이 땅에서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게 주기도문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려졌다면 그 들려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예레미야처럼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찾아왔을 때 무슨 짓을 해도 시위대 뜰에 갇혀서 그 감옥에 갇혀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함 속에 있을 때 그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무엇으로 부르짖습니까?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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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주여 삼창하면 되는 것입니까? 일을 행하신 이도 여호와,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성취하신 이도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뜻을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생각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구나, 이렇게 인도해 가시겠구나 하고 마음에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확신이 오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응답을 받게 되면요, 그것 가지고 무엇하냐? 전도자로 사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똑같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서 무너져가는 사람들, 나와 똑같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계속하다가 머리가 병들고 마음이 피곤하고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질병이 찾아오고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 가난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게 주신 그 응답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장을 살릴 증거가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달림은 나만의 시달림이 아닌 전 세계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는 시달림입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응답받으면 세계복음화할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치유되면 내 주변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남, 세계, 후대복음화라는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이 응답받으면, 나 한 사람이 예배자가 되면 호남에 나와 같은 예배자를 세우게 할 것이며 세계 현장에 그러한 예배자를 세우게 할 것이며 우리 후대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예배자로 세우는 전도자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응답의 시작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가 갱신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그래서 그 뜻을 붙잡고 내 삶 속에서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군산 참성원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티잔 선교는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우리 후대들이 예배자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산대학 캠프를 축복하여 주사 그 대학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시스템이 세워지고 절대 제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